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이제 큰 산을 불태워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제 작은 불꽃 하나들이 모여서 이 교회와 또 이 토론토 지역을 변화시키게 되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 또 부제로는 확신에 넘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고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십수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이 책 이름 들어보셨죠?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하니까 2천만, 7, 8년 전에도 2천만 부 이상 이렇게 팔려가지고 메가 밀리언 셀러가 되어졌고, 또 이것이 교회 하나의 무브먼트 같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각 교회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했던 게 아마 7, 8년 전에 이게 아마 거의 유행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를 갈망하고 의미 있는 삶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의미나 이런 걸 추구할 시간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마음속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이 의미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은 제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면 그저 주어진 삶에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하는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의미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같이 삶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그걸 추구하고 그걸 늘 연구하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그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숙해서 그런지 삶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저는 참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이수진 장군으로 죽거나 그냥 강도로 죽거나 죽으면 다 똑같은데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고 대학은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늘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의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마음에 달라졌던 것이 인생에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갈등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이 제 삶에는 큰 변화였다 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포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큰 확신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 확신이 가득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이 확신은 있는데 열정이 안 생겨가지고 그냥 뭐 주어지는 삶을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확신을 얻고 한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로 하면 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운 바리새들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 있죠.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인데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을 이제 찾지 않은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밤에 나온 이유는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는 이 엉터리고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3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좀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은 처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요? 이 질문을 했죠. 2절에는. 근데 3절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위에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하셨고, 또 25절에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좋은 것, 자기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왔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니까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삭개오도 자기가 다 예수님 찾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멀리서부터 아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구하겠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신 있고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꼭 찾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나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겠다. 이 말은 환경을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죠. 원래 북한 땅은 원래 1900년대 초에는 북한 땅이 훨씬 잘 살았죠. 연간 소득이나 그 당시에 삶의 환경이 사실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을 해가지고 거기가 점점 기독교화 되어졌죠. 그렇게 하니까 더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쫓아내가지고 남한에 이제 교회가 많이 들어서고 북한에는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지하에 있는 교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이 인공위성으로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제가 이렇게 쭉 그 이미지가 유튜브에도 많이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밤에 찍은 한반도를 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38선 딱 이북에는 불꽃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도시를 따라서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을 보면 깜깜합니다. 평양에 조금 불빛 하나 있고 그냥 깜깜한 암흑의 도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한으로 교회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찾되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때가 많죠. 근데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다 고쳐주고 환경을 바꿔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는가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박사후 과정을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걸 크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교수님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스탠포드에서 교수직에 대한 오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후 과정 이제 몇 년 동안 있는 이 이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갔지만 이제 뭐 오면은 다 이제 교회를 인바이트 해가지고 하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새신자지만 말씀을 고지 그대로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데 야 너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 이 정말 초신자인데 중국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와이프가 교회 꼭 좀 가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와이프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분은 진짜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중국 어른들보다 18세 이하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뭐 2억이나 되는 이런 어린이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은 못 전하지만 교육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세우면 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 하얼빈에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학교 틀을 구했느냐 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허벌판에 그냥 거기 깃대 하나 꼽아놓고 우리는 여기서 학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 가가지고 여기 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허락해 주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 미친 사람 아닌가.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 해야 뭐 건물이 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당신 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해도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거기에 깃발을 꽂고 이제 거기에 다 이제 개원 예배를 학교 시작한다는 그 개원 예배를 거기에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주변에 길을 다 닦고 전기시설을 하고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도시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거기 학교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관리원들이 그냥 관리하시는 이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가 진짜 교육 공단으로 교육 특활지구로 이렇게 만들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중고 대학이 10여 개가 들어서는 교육 특별구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정말 무짜배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땅을 고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에레미야서 32장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3장 3절이니까 333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너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이 지금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지금은 다 멸망을 시키는데 이 도시를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니까 33장 9절에는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지금은 다 황폐되어져 버렸는데 열방의 사람들이 다 보면서 예루살렘 하면은 와, 황폐되었던 도시가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바꿔줄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저런 복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들을 것이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엄밀한 것을 보여주겠는데 이 황폐한 도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평안을 누리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이랬어? 온세상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이 놀라운 엄청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왜 몰려오지? 저기 왜 저런 복이 생기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중재 목사가 가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온 세상 교회를 다니다니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 존귀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비웃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딱 약속해 줬잖아요. 내게 부러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이고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비전을 보고 하나님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꼭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을 언제 적었느냐 하니까 33장 1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에레미야 마음에는 막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곧 바벨론이 오니까 항복을 하고 그쪽으로 빨리 가가지고 정착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자기의 막 이런 미션을 이렇게 막 해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너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너는 있으라. 감옥에 있으라. 왜 있으라 그럽니까? 내가 그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가 너무 설치지 말고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 자리든지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든지 예배하는 자리든지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면은
내가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을 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확신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이 물이라고 하면 우리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세례죠. 세례를 받았고 그다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전에 딱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회개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회개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제일 큰 전제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1.5세로 미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최고의 꿈이 뭐냐 하니까 이제 미국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려고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가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뭐 연봉으로 자기가 보니까 2억이니까 뭐 20만 불 정도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다가 막 로스쿨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딱 보니까 어떤 잡지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에 보니까 이 사람들 연봉을 보니까 그 당시에 350억이었다고 합니다. 350만 불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걸 보니까 그걸 한번 몇 번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자 되려고 하는데 로스쿨 갈 필요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졸업하자마자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20시간씩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권 투자하는 것마다 그 회사가 대박이 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회사에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다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있었던 데가 이미 그 정권과에서는 제일 큰 이제 업체 컴퍼니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다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이 사람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이 사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줬는데 그 큰 정권 회사인데 여기에 부사장을 시키고 연봉은 뭐 300만 불 이상의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 브라이언 박 나이가 몇 살이었냐니까 26입니다. 26에 온갖 이제 부를 다 누리게 아메리칸 드림이 다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다 망가지는데 폐도 상하고 위도 상해버리고 간까지 다 상하고 피부는 우울증이 계속 심해가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 때문에 피부는 다 망가지고 꿈치에는 암 종양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차 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의 사역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의 제일 핵심이 뭐냐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다 응답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응답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스크린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이 같이 이제 2시라도 잠이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하늘로 올려보내도 죄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절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회개를 이분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떤 집회를 가도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질병이 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면 질병이 낫느냐 하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은사가 나타나서 질병도 치유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이제 병 고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이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녹아지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무엇이든지 다 고백을, 무슨 죄든지 하여튼 주님 앞에 죄를 자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면 그때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들어가고 눈물이 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도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 걸렸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병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망대가 막 넘어져 가지고 18명 죽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지요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보다 너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죄가, 욥도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질병이 있게 하셨죠. 모든 죄가 하나님의 모든 병이 죄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에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내 안에 내가 감춰져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왜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제가 저렇게 방탕한 일을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허물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근 이제 책 중에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치고,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대만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이렇게 알려진 책이 되어졌는데, 이 책을 적은 사람이 이유남 권사님이라는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자녀를 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게 했는지 뭐 한국에서는 요즘 헬리콥터 맘이라 그렇게 하죠. 애가 부르면 뭐 헬리콥터 같이 달려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것보다 이분이 더 극성을 불려가지고 뭐 피아노, 스케이트 어릴 때부터 다 하고 임원 회의를 하는데 초등학교 그 회장단 뽑는데 자기 엄마가 완전히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3월 달에 선거를 하면은 이제 1월 달부터 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 공약 선언문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해주고 이 또 유인물 이거를 전문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초등학교 그 회장 선거하는데 그걸 가지고 벽보를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회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이제 늘 전교 1, 2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고3 봄이 되니까 얘가 갑자기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할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바쁘니까 공부해라 공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얘가 미쳤나 이렇게 했는데 이 질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8월 31일 날에는 얘가 자퇴서를 내고 온 것입니다. 전교 1, 2등 하던 애가 자기는 애를 그렇게 잘 키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퇴서를 내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11월 달에 되니까 저렇게 공부 잘하는 우리 오빠도 학교 그만뒀는데 나는 학교 왜 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둘째 그 딸도 학교를 이제 아버지 도장을 몰래 파가가지고 아버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퇴서에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를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미디어 중독이 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공부해라고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자해를 하면서 애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1년 반 동안 애가 망가지는데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자기도 응급실에 3번 응급실에 실려가고 3번 차 사고가 자기가 내고 3번 차 사고를 당하고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 쟤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망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은 아니지, 이미지가 쫙 지나가면서 애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 장면들이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자기는 일 가야 되니까 열이 나는 애를 어린이방에 보내고 갈 때 어린애가 보채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다 지나가고 애가 쉬고 싶다고 할 때 윽박질러 가지고 공부하게 만들고 이때 고통당하는 이 장면들이 막 들어오면서 아, 이게 바로 나의 허물이었구나, 내가 범인이 되어가지고 애들을 망치게 되었구나, 이걸 자기가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그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쫓아다니면서 다 해보니까 나 때문에 애들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그 책 나온 책이 뭐냐니까 엄마 반성문,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도 망가져가고 있는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애들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강연도 다니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이제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자기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책망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회개와 눈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브라이언 방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늘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학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딸이 어린애인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으면 밤에 자고 나면 피가 나가지고 옷이 다 이렇게 피로 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애가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집회를 하시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애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늦었지만 찾아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 열심히 이렇게 애를 섬겼는데 내가 죄가 무엇이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딱 떠오르는 자기의 죄가 뭐냐니까 왜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 이 불신이 죄라는 것 이거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못하는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맡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날 밤은 처음으로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애들 이불을 걷으면서 보니까 어제 묻혀 있어야 될 피가 없이 그 아토피 피부가 정말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걸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에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결의 시발점은 바로 성령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특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일어나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자신도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 모일 때마다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 가운데 큰 죄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응답을 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기 전까지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 줄로 알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통곡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이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러지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상의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